할렐루야. 축복한다고 할 때 진짜 화분을 키우시고 꽃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냥 꽃 가꿀 때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럼 꽃이 잘 큰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런다면서.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사는데, 1부 예배 때도 똑같이 했겠죠. 근데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때 들어볼 수 없었던 얘기를 내가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왜냐하면 여러분, 축복하는 자리는 축복의 말이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고서 다 거기 줄 쳐놨을 거예요. 그런데 센스 있거나 없거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가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태에 줄 쳐놓은 대로 거기를 잘 펴놓으시고 이따가 가시면서 야,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말 하나님 만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제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 이 33절부터 35절까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결론처럼 알려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회심 능력 이렇게 정했어요. 계속 제가 회복 상승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회복 상승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상승되어야 될까? 이 회심하는 능력이 쫙 상승되어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탁탁탁탁 정리가 되는 것이 있어요. 야, 선한 말을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되겠구나. 야,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쌓은 것이 별로 없는데, 이거 독사의 자식이라고 또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야, 진짜 나는 이제 자격이 없는가 보다. 나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가족들을 데리고서 아주 좋은 양식당을 갔어요. 양식당을 가서 스테이크를 시켜놓고서, 야, 스테이크 맛있다더라. 그 스테이크를 놓고서 쫙 먹는데 접시도 이만하게 막 스테이크가 잔뜩 나왔어.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막 쓸고 잡기고 재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먹다가 그게 남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양이 많네. 이렇게 맛있는 게 남으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품이 잔뜩 잡은 레스토랑에서 이거 싸가려고 한다니까 이게 너무 이게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괜히 체면이 깎이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잠깐 짜냈어요. 아, 이러면 되겠다. 그러면서 종업원을 불러요. 종업원을 불러서, 아, 이거 우리 집에 개가 있는데 개 먹이려고 그러니까 좀 싸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아들놈이, 아빠 우리 갈 때 강아지 사갈 거예요? 종업원이 이제 분위기 눈치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빠가 금방 아주 숨 돌릴 새도 없이 종업원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개띠요. 알아들었다는 듯이 잘 포장해서, 그리고 아주 고급 소스도 더해가지고서 그렇게 집에 와서 맛있게 먹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면과 실리가 충돌할 때, 체면과 실리를 충돌할 때 여러분 실리를 반드시 택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체면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삶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 체면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 실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린이는 단순해요. 어린이는 그냥 싸달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때 체면 안 따지는 사람은 그냥 싸달라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체면을 가진 사람은 그때 체면을 따져.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같이 읽자고 했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들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이게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윤리적인 것과
아,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과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충돌하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수준으로 먼저 우리를 다 이 복음을 대해요. 야, 이제 선한 말 해야지. 이제 선한 것을 쌓아야지. 야, 나도 좋은 열매 맺어야지. 야, 내가 지난주에는 내가 못 맺었는데 이번 주에는 잘 맺어야지. 야,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피곤해요. 이건 힘이 들어요. 나중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아니, 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방패를 만드냐면 내 나름대로 했다는 방패를 만들어요. 내 나름껏 했다고 하는 방패.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도 복음을 따라 살려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인데 여러분들의 이 윤리적인 수준으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벌써 가렸어요. 그리고 선과 악까지 가렸어요. 심지어는 그 열매가 선한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 이렇게 가려놓는다니까. 이건 복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여러분, 열매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어떻게 가려요? 먼저 쓰는 열매가 있을진 몰라요. 나중 쓰는 열매가 있을진 몰라요. 근데 이 열매에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열매는 선과 악이 없어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조차도 그것이 그 열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어기느냐지. 복음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이 열매를 탓하지 않아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계속 나는 좋은 열매일까 나쁜 열매일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라고 달려가다 안 되네. 끝. 여러분, 왜 복음인지를 아셔야 돼.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것은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진짜 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도록 뿌리를 뻗쳐가고,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견디는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가도 똑같아요. 좋은 열매, 상품 포도 다 박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이틀 세웠다가 또 이제 상품으로 내보내요. 그럼 나머지 거기 얼기설기만 그냥 듬성듬성 생긴 포도 그거 다 버리는 줄 알아요? 안 버려요. 다 다시 박스 이따만한 바구니에 다 담아가지고 공장으로 가요. 잼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그걸로 포도주도 만들고 다 해요. 버리는 게 없어요.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탐심이 작용하면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인 줄 알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래프 올라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가지인데 내 안에 너희들 가지가 잘 붙어있으면 너희는 분명히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힐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가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저 멀리만 가지 마시고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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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이곳에서 가까이 가까이. 진짜 열매와 가짜 열매는 가려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없어요. 다 좋아, 다. 근데 진짜와 가짜는 가려진다고요. 가려지지 않겠어요?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가짜는 떨어져요. 가짜는 다 썩어져요. 가짜는요, 향기도 없고요. 가짜는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윤리적인 게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심장,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 들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회심,
회심 능력으로 여러분 회복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회복 상승하기 위해서 회심하는데, 회심은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할 때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어디서부터? 저 뿌리에서부터. 나무로 비유하자면 저 뿌리에서부터 회심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의 믿음 상태가 이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인지 제가 어떻게 매겨요? 여러분은 매길 수 있어요? 스스로를? 스스로 채점하지만 그게 어떻게 평가 기준을 갖냐고요. 어떻게 이게 객관적인 근거를 갖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말할 때도 저는 그냥 75점밖에 안 될 것 같아. 85점도 안 될 것 같아. 예. 그런데요 제가 명확하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여러분 나침반에 이 정과 정남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 이 나침반이 딱 남과 북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매 초, 매 순간마다 이 나침반은 떨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가니까. 아주 조금씩이라도 돌아가니까 나침반은요 정남 정북을 가리키기 위해서 계속 떨고 있다고요. 우리 삶이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요? 어떻게 우리가 100% 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새로워지기를. 나무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나무들도 똑같아요. 나무들도요 그냥 박혀있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나빠진 대기 공기 이거와 싸워요. 아니면 어떤 때는 도로 개발하면요 다 뜯겨버려요. 다 떨어져 나가요. 불이 나봐요. 난리가 나요. 또 병충해가 들어오죠. 또 태양이 가면 강한 대로, 또 가물으면 가물은 대로 매일매일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목적을 두시고 세우는 바로 이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이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래서 땅속의 환경도 뚫고 건강한 뿌리가 되기 위해서 이리 굽이고 저리 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뿌리를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심의 능력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가다가 막히면요 회개해서 또 뚫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거기서 멈추면요 회개하면서 잔가지를 또 뻗쳐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회심 능력은 바로 이 뿌리에서부터. 그래서 든든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늘 완벽한 삶을 꿈꾸죠. 늘 완전한 삶을 꿈꾸죠. 늘 틀림이 없고 늘 정해진 대로 살기를 꿈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 저는 이거를 또 하나 어디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이걸요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오늘 얘기를 하니까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접붙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식물은 접붙임이에요. 나무는 이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고엽나무가 있어요. 고엽나무. 이 고엽나무가 이 감나무의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그 고엽나무에 여러분 고엽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면 그게 대봉이든지 월하든지 감나무 종자를 접붙이면 거기서 감이 나요. 맞죠? 다 끄덕거리잖아요. 근데 고염 그 자리 나는 그거 접붙이면 싫어. 나 그거 다 다른 감열매 싫어. 나는 고염으로 살을래. 그러면 고염나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해가지고 고염도 되게 맛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하나도 맛없어. 그 대추만한 거 그 대추보다 작은 그게 뭐가 맛있어요? 하나도 맛없어요. 그런데 이 접붙임의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는 거죠. 이 접붙임의 변화를 싫어하면 그냥 고엽나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냥 고엽나무처럼 살고 있었다가 이제 거기에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접붙임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 부르심을 붙들고 나가면 그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인생, 그게 회복 상승하는 인생인데 그거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거절하면 꽝이에요. 꽝.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요
이게 순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예, 내가 복음을 듣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보겠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해요. 예, 내가 이 궁금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믿고 내 그 자리에 나가보겠습니다. 왜 1월달 내내 청춘 20일, 응칠 20일 왜 그런 걸 벌려놓고서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지 좀 보고 싶습니다. 열어가고 싶습니다. 해도 안 돼도가 아니라 여러분, 목적을 알면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 목적이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하겠냐고, 여러분 아주 지질이 고생하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면 응답은 바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성가대처럼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떤 때는 마이크를 붙들고서 아멘하면 막 기도자가 아멘 해주고 막 아멘 해주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근데 이 노래방 실력들이 있어가지고서 너무 가까이 오면 삑삑거린다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이크는 가까이 하는 마이크예요. 그게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이 내질러 주면 이게 바로 군대에서 앞에서 나팔수들이 나팔 부는 것처럼 앞에서 전진하니까 우리도 전진한다, 이런 모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일부러 하기 전에 좀 갖다 대고서 그냥 아멘도 계속 해달라고. 이 마이크 자체가 이 성능이 그런 거예요. 이거 가까이 돼야 되는 마이크라. 근데요, 마이크도 가까이 돼야 소리가 큰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가까이 심장 소리도 더 크게 들려지고, 그렇게 헌신자들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원 가지, 원 포도나무에 그렇게 가까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거 싫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여러분, 회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아, 이 가지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나는 절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세상 기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와보라. 우리가 계속 와보라라고 했을 때 뭘 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순종하는 발자국,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진짜 죽다 살아나는 인생, 그것도 보여주셔야 돼.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포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발자국이 본이 되는 발자국이에요. 아직 열매는 없어요. 누가 열매를 찾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왕창 주실 수도 있는데 아직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열매도 없는데 깔아뭉개지 마세요. 그것부터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지금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 인생은 지나간 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소망의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는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부르심에 따라가는 거, 이 부르심을 찾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성경, 신약성경에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 지금 유적지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도시가 크다 안 크다는 길을 보면 알아요. 길이 군대가 행진할 때 몇 명이 갈 수 있는 길이냐, 그게 큰 도시의 기준이에요. 근데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는 그때 당시. 아니, 이 기마차가 4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면요, 그때 당시 최고로 큰 길 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그런 도로가 있어요. 고린도에. 지금도 유적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들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저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주 기록을 해놨어요. 은사가 충만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헌신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분열이에요. 분열.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해결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의 해결책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너무 단순해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각에게 나눠주신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을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해결해 주신 솔루션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거하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곳,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일하는 곳. 그러니까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걸 헷갈리면요, 이게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난 내 모습이 인정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 아픔이 되고, 그게 상실감이 되고, 재미가 없어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피곤함이 밀려오고. 이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는 거, 목적을 하시라는 거. 왜 부르셨어요? 목적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봐요. 목적을 알면 응답이 보인다. 헷갈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주 복잡한 문제 같더라도 단순하게 그 목적을 보면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원래 목적을 보시라는 거예요. 꼴찌 박사 조명환 박사의 이야기가 이럴 때 진짜 의미가 있어요. 조명환 박사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봤었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그분의 이야기는요, 최근 작년부터 들려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문구에다가도 그렇게 몇 권을 갖다 놓기도 했어요. 갖다 놨거나 말거나 뭐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책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이분은요 금방 응답받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45년 동안 이제 앞으로 더 가겠죠. 지금까지 45년 동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왔는데, 자기 인생을 놓고 보자면 그게 진짜 인류가 아니라 삼류. 인류가 돼본 적이 없어요. 지금 말고는. 그 부르심을 붙들고 왔더니, 지난주와 똑같은데요, 마윈의 얘기가 똑같은데, 학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도 정원미달로 들어갔어. 문과에서 이과로. 그러니까 생명공학과 뭐 이런 데를 들어갔으니까, 미생물학과 뭐 이런 걸 들어갔으니까, 문과생이 그것도 이 과학을 하는 데를 들어갔으니 얼마나 머리 터졌겠어요. 그래도요, 본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꼴등은 했을지언정 게으르진 않았다고. 꼴찌는 했을지 몰라도 자기는 게으르진 않았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그래서 미국 유학까지 갑니다. 유학까지 가면 잘 돼야지요. 근데 아니요, 2학기 만에 성적 미달로 제적당했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라고. 참, 여기저기서 추천해 주는데도 없고, 들어갈 때서 공부할 때도 없고, 어떡하냐고요, 어떻게. 근데 진짜 그 게으르지 않은 것을 교수가 보고 이 사람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학생으로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 실험실 조수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 떨어진 대학으로 이제 갑니다. 그 실험실 조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이 실험실 조수지, 마당도 잘 쓸고 또 실험 도구도 잘 닦고 하여간 심부름 잘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여기서부터 대박 인생. 왜냐하면 그 실험실이 에이즈 연구의 최고 권위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방도 잘 들어주고 또 그냥 물건도 잘 닦고 청소도 잘하고 반딱반딱 그렇게 했겠죠. 게으르지는 않으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저 스탠포드에 나중에 노벨상 수상하는 바로 그 사람 연구실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벨상 수상할 때 에이즈 공동 연구로요, 거기다가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연구를 했는지 다 도왔으니까 공동 연구자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 뉴스에 그냥 다 나와버려요.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서 신을 가지고서 그냥 인내를 가지고서 따라가고 있는 이 조명환 박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대학 교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보도를 봤다고, 당신이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큰 대세를 이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오랜 동안 만나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사람이 계속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부르심의 확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서 사업을 같이 합니다. 공동 설립으로 회사를, 바이오 회사를 만듭니다. 그때 당시 에이즈 백신이 3차 단계였어요. 3차 실험. 이것만 통과하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1, 2차 다 통과했고 이제 FDA에서도 미국 FDA에서도 지켜보고 이번에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가 되네. 이게 실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회사가 하루아침에 투자자들 다 빠져버리고 80억 빚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와, 그 회장이 그 서정진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 이게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어머니 정필성 권사님이 개업 예배 때부터 꼭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않는데, 너를 지망하여서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면 네가 포기할 수 없다. 진짜 그래서요,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자재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구를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연구한 실패한 연구라도 여기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서 그때 다시 시작한 회사가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15년이 지났어요. 내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제까지 이 셀트리온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3위예요. 3위. 37조. 하여간 안 놀라는 특별한 회사가 있어. 현대자동차보다도 더 큰 회사예요. 롯데보다도 더 큰 회사가 된 거예요. 공장이 커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서정진 회장을 조명환 박사 만나게, 사업을 시작하게 한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이 서정진 회장도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사원으로 출발해서 대우 그룹 이사까지 갔어요. 이사까지. 40대에 이사 됐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45살에 회사가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대우가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백수가 된 거예요. 그때 뭐 할까? 이 사람도 아주 생소한, 과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 과학 분야가 신문기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5천만 원 가지고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조명환 박사와 시작하게 됐냐? 이 조명환 박사의 인생을 놓고 봐도 별로 그다지 좋은 게 없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확률을 보고 한다. 100% 확률은 없었습니다. 근데 조명환 박사의 100% 확신을 보고서 나도 했습니다. 100% 확신.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 부르심. 자기 인생을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신 이 부르심을 확신하고 가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어마어마한 꼴찌 박사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뭘 아쉬워서, 뻥쟁이 천만의 말씀. 아니, 지금도 대학 교수요. 지금도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저 남아시아, 아프리카 그거로 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요. 아니, 셀트리온 공동 설립자라면 아무리 못해도 부시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영광송을 드립니다. 이 1, 2월 달은 영광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광. 내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하지만 이 영광의 찬양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 영광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확신으로. 부르심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영광. 우리는 이 영광만 불러도, 이 영광만 부르짖어도 내 안에 영광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인도하심이 계속 내 안에 채워지는 거. 근데 이 회심 능력도요, 방해를 뚫고 가야 돼. 방해가 있어요. 언제나 땅속에 뿌리가 뻗치는데도 바위돌이 막힐 수도 있고, 거기에 다른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부흥할 때도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소아시아 교회,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좋은 장소 그거 아니에요. 좋은 장소, 좋은 건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그것도 아니에요. 서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약하니까 너무 잘해주더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이 성령이 임하시고서 그걸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고 어찌할꼬 집단으로 때로 뒤집어지는 현상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하늘빛 교회가, 아니면 여기 있는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런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집단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요, 와보라. 뭘 봐요? 이렇게 행복하게 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똑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늘빛 교회에서,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 영적 갈급함이,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 만남입니다. 아멘.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요,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어요. 나는 자꾸 갈급해져요. 아니, 똑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예요? 이게 목사는요, 그런 얘기가, 우리 다른 목사님도 다 똑같아. 이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내가 이게 제대로, 양들이 목말라고 있다면 이 갈증을 해결하도록 안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회복하는 기도 네트워크, 그러니까 기도해. 또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안 오면서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어요. 어떡하라는 얘기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보여주시는 건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와 복음이 충돌할 때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라는 거.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교회니까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거고. 기도해봐도 안 돼 들어가 있어요. 목적을 알면 응답이 보인다. 기도하게 하셨으면 그 목적이 있다면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화적 흐름이 달라진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붙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붙잡혀서 휘둘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까이 하기보다 나름대로 이 말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나름대로 내 맘대로 만들어낸 그 모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아주 특별할 줄 알았습니까? 아무리 특별하게 생긴 우상도요, 자기들이 자기 맘대로 만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반대로 가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무심코 따라가게 하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마귀는 이 우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후려대는 거예요. 부흥하는 인생은 이 우상을 깨뜨려 버리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단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실감이 잘 안 나셔서 아멘 소리가 영밖에 안 나요. 여러분, 진짜 더 실제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가 이 모양처럼 상승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상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나름대로 우상을 떠나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입으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요? 연초니까 11조 감사, 여러분 소원의 예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세요. 오죽하면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이거를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둘이 셋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우상. 다양성,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다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범신론, 다신론,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종교는 많아요. 종교는 많아. 근데 하나님이 다양할 수는 없어요. 은혜는 다양하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믿음을 깨버리는 거예요. 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셋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인생의 하나님, 내 인생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이 한 분이지 이게 다양하게 쪼개질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동양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니면 저 대양에서도 하나님은 우상을 따라가는 거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여러분, 하늘빛 마당으로 들어오실 때 하늘빛 위에 간판도 있지만 그 밑에 성령, 능력, 치유, 회복,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우리 인생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분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갈등, 고민, 아픔, 뭐 약해짐 다 상관없어요. 목적을 아시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이 목적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벌써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여기 부르시고 또 앞으로도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세우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데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바른 믿음이 여러분 줄기 끝까지, 이 바른 믿음이 뿌리에서부터 쫙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행복한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이구나. 그렇구나. 난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구나.